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것은 너희들이 아직 에서가, 아직 갑자기 야곱이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선택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왜 그것으로 선택했다는 걸 알리고 가냐 하면 1장 18절 이후부터 3장 20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지막지한지를 너희들에게 들여다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내버려 두심 안에 너희들이 처참한 공경 안에 빠져 있는 너희들을 보려무나. 하나님, 그런데요, 이순신은 도대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이 자연계에 나를 드러내고 있다. 너희들은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3장 2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두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모세에게 율법이 오기 전에, 그리고 다윗의 얘기를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새 지금 사무엘하 나가시잖아요. 그 엄청난 부요 앞에 서 계시라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슨 엄청난 것들을, 눈 떠야 돼. 왜 눈 감고 있어요?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가 지엽적인 것들을, 성경을 파느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걸 성경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건 소탐대실, 조그만 걸 얻기 위해 큰 거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큰 선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틀들을 계속 떨어뜨려 버리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에 하나님께서는 6장부터 8장까지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이 부분에서 성화를 얘기할까? 로마서는 칭의와 영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끌고 가는 서신서예요. 그런데 왜 6장에서 8장까지를 왜 성화의 얘기, 우리의 지금의 얘기를 왜 끌고 갈까? 뭐가, 잘 보셔요. 중요해요. 뭐가 이렇게 바울에게는 답답했을까? 바울이 답답하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것처럼. 왜 6장부터 8장까지를, 왜 칭의와 영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꼭 넣어야만 됐을까? 6장에서는 우리의 원죄 부분을 가지고 들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7장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8장은 그러므로 이제는 하고 얘기해요. 성화. 도대체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 왜 그것이 나에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예수님의 기도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다고. 아버지, 그들이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율법은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냥 훑어버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한 이 말씀은 성화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화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고 죽음 모든 과정에 하나님과의 일치. 그게 성화예요. 그러면 도대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을 듣고 그 전에 바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로마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 우리는 칭의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할 수 없으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지라는 도덕 폐기론을 가지고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니 매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너무너무 괴로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만 행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구슬픈 얘기만 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너희들이 무엇을 아는지를 실상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칭의를 받은 자라면 절대로 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어떻게 칭의를 받았으면 그것에서 멈출 생각을 한단 말인가? 칭의와, 이 말은 칭의와 성화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칭의했다면 성화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는 것은 칭의에서 멈춰서 성화로 가는 길을 스스로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는 이라예요. 성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구원 과정을 6장은 원죄로부터 7장은 율법으로부터 8장에서는 5장에 일어난 칭의의 결과를 다시 이어요. 첫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은혜. 어디예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으므로. 세 번째, 그 모든 영화의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네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거.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졸리지 않게. 다 같이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비록 너희들이 이 삶에서 고통스럽지만, 비록 이 삶이 너희들에게 환난이지만 그것은 소망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위에 세 절은 뭐예요? 칭의, 그리고 맨 밑에 건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들의 신분을,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표명한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뭐예요? 확증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끝나버리면 그것 바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자. 그런데 이걸 확증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자신인지 아닌지요? 로마서 8장 5절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다시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위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자, 절 보세요.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우리를 확증하며 나가는데 우리의 확증은 뭐냐면 지금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느냐예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따르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 못하고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보고 확증하시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순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뭐라고요? 들어온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간다고요. 졸려요. 이런 말씀 듣는데 졸려. 자, 다시요. 성화에 대해서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성화는 5장 후반부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대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갖고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너희들은 아담의 타락을 전부 다 물려받았대요. 그래서 전부 다 물려받은 그것은 정확하게 사탄의 지배를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모든 것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대요. 그리고 너희들의 본성은 하나님과 절단이 났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삶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이 바뀐 걸 우리가 알아야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연아 나랑 함께 가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 그것이 바로 맞단다. 왜냐하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 혼란과 방종의 상태에서 내가 건졌느니라. 하나님,
제가 혼란과 방종에 있다는 게 뭐죠? 저는요 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요. 저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안에서도요. 저는요 굉장히 속이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자, 들어보렴. 네가 방종하고 네가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표현할 것이다. 너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했을 뿐이니라. 예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가 때로는 양심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아직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단다. 양심이라는 거. 그런데 이 양심은 하나님을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란다. 그러나 그것이 있었다고 네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단다. 사탄의 지배라는 건 너희 가운데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너희들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에게 6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이 구원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단지 죄 사함을 의미하는 부분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표현은 이게 죄 사함의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보렴. 채연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연이가 하나님 거기서 더 나간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채연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채연아, 완전한 구원을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건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 삶에서 죄의 사함과 함께 부활로 가져가는 우리의 성화,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 아들이 제일 잘 졸고 있네. 내 피곤을 푸세요. 할렐루야. 어느 땐가 들어질 때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를 주장하는 일을 절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면 내 삶에서 육신의 일이 아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핏값으로 되신 나라는 걸 정말 내 명치 끝까지 깨달았다면, 내 정말 속안 깊숙하게 그걸 깨달았다면, 감정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내 진짜 나를 정말 통과한, 나의 가슴 깊이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것을 명치 끝까지 깨달았다면 절대 내 삶에서 육신의 일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확증이에요. 이것이. 이걸 돌려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로마서 7장 4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들은 영단번에 죽임을 당한 거다. 이것은 너희들의 옛 자아의 죽음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른 편에 있단다. 로마서 7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로마서 7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노예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만일 우리가 로마서 6장 8절,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너희들이 정말 지금 되뇌고 있는 죄 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만일, 로마서 6장 8절에서 너희들이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너희들이 정말 너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확증하며 가는 것을 내가 보노니, 이 소리예요. 너희 정신 안 차리고 살래? 이 소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줄 놓을래? 어제라 자신의 연민에 갇히고. 가장 큰 우리의 죄악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육신이에요? 아니에요. 건강이에요? 뭐예요? 아니에요.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에 자기네들 잘 살고 잘 먹는 거 올리는 거잖아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4절.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거라고요. 이 열매가 뭐예요? 성화.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이제 아무 죄도 안 지을 건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방금 내가 말한 내용은 우리 영에 해당하는 말이니라. 영은 이미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됐노라.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의 죄에 대해서는 영단번에 죽었다. 한 번에 끝. 그러나 육체는 그렇지 않다. 너희의 전 인격은 아직. 구원받은 순간 우리들의 영은 완전히 구속되었으나, 하나님께 구속되었다는 건요, 하나님께 그냥 잡힌 바 된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자아이니라 너희들에게 넣어준. 그러나 여전히 육체는 죄의 지배에 놓여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안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벌써 죽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다시는 너희한테 남아있는 그것, 아직도 우리의 육신을 잡고 있는, 육체를 잡고 있는 전인격적인 그 죄의 영향 아래서는,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재현아? 응? 하나님은 싹 가지고 가고 가나안의 그 사람들을 다 없애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때 왜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의 방법, 그 앞에 우리는 다 서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서 입을 열어 따지겠어요? 누가 그 앞에서 질문하겠어요? 누가 그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 우리 주 여호와,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을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법과 싸운대요. 내 지체 속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 사단이 내 지체만 건드린다고요. 지금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투쟁을 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과 바울의 차이는 뭐냐고요? 도대체 이 사람과 바울의 차이는 뭐냐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바울은 도대체 뭘 바울은 아냐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형들이여,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은 우리들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를 보지 않으면 당신들은 안 된다오. 우리들은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이 속량받았소. 하지만 여전히 육신 안에 있으며 이 육신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당신들을 끌어내리고 있지 않소? 도대체 이것에서 당신들을 해방시킬 수 없다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소?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가 그 괴로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당신들은 스스로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단 말이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소.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나는 이렇게 당신들에게 얘기하고 싶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소? 여기서의 몸은 전인격,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인격을 포함하오.
그러니 옛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겠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래서 여러 번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죄가 거하는 장소인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소. 그렇게 하면 당신들은 살 것이요. 이 말을 이해하겠소? 연극 한 편. 이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뭐의 속량을 기다려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은, 우리들의 영은 구속되었지만 자신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도 영과 함께 구속될 날을 기다리는 그때,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왜 너희의 시간을 허비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위치예요. 이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 칭의와 성화의 삶을 분리하지 않고 산다면 이런 신세가 될 거예요.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불행한 실패의 삶의 운명, 비참한 그리스도인. 둘째, 그저 헛된 노력의 결과로 항상 비참하고 불행 속에 억눌려 살 운명. 그러나 우리들이 죄 사함의 이상으로 부활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그걸 붙잡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절대 낙심할 수 없고, 절대 이 순례의 길에 포기할 수 없고, 절대 실패했다거나 절망감이나 무기력감에 빠질 수 없고, 하루면 돼요. 하루면.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떨리는 마음으로 전진하세요. 절대 퇴보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전사자로 다 같이 손을 잡고 가는데 절대 퇴보자는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멈춰서지 마세요. 비참한 그리스도인을 그 자리에 잊지 마세요. 전진하고 나가세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